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저 장미꽃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증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그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라. 때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4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닿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우리 주부 앞에 있는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야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는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 읽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98번 어버이주의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을 들으신 후에 박종호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중에 회개와 속죄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살 동안 필요한 것들과 삶 중에 닥친 여러 가지 번민거리로 인해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온 성도들의 갈급함을 이 시간 채워 주옵소서.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응답해 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은 부모님 축복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드실수록
지혜와 총명이 더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예민한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성도들로부터도 존대받는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여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동작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쭉정이 없는 알곡으로 꽉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소문이 퍼져서 애통하는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 기쁨과 안식을 회복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장로님들을 비롯한 직분자들의 겸손과 희생으로 교회가 더욱 단단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다니엘, 에베네셀 주일학교 학생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귀한 청지기로 멋진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되도록 잘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연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늘 헤아리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새 힘을 채워 주옵소서. 가정이 평온하게 하시며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들과 서로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으로 연합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성도들의 찬송을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황무지 같은 척박한 우리의 인생에 장미꽃이 피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꼭 경험하게 될 축복합니다. 교회 계단에 있는 그런 모니터에 제가 멋있는 사진 하나 걸어놨었는데요. 그 아프리카 남부에 보면 남미비아라는 아주 국토의 95%가 사막인 그런 모래밭인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1년에 한 주 정도 꽃이 펴요. 그 꽃이 이름이 남미비아 데저트 릴리라는 건데 남미비아 사막 백합화인데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주 정도 비가 오는데 그때 그 순간에요. 그 사막에 그 백합이 가득 핀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부어지고 내림으로 황무지 같았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꽃이 활짝 피는 그런 5월이 되길 축복합니다. 5월의 행사 일정은 오늘은 우리 부모님 축복 주일입니다. 들어오실 때 우리 아이들이 또 이벤트를 준비해서 깜짝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따 집에 갈 때는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부모님들은 우리 여전도에서 준비한 그런 또 선물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올 때는 빈손 올다 할지도 갈 때는 양손 그득히 가시라고 이거 드시면 절대 100세 되더라도 치매 안 걸리는 견과류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꼭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것을 준비한 여전도에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입도 즐거우시라고 저희가 예배 후에 인근에 있는 정담은 보쌈집이라고, 저는 맨 처음에 그게 무슨
큰 멋있는 레스토랑인 줄 알았는데 보쌈집이에요. 가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쌈집이 이렇게 세련됐다고 할 정도 깜짝 놀랐는데 그쪽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또 모시고 할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마시고 끝까지 남으셔서 풍성한 식사 나누고 가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교사 축복주일입니다. 교회마다 요즘 제일 어려운 부서가 사실 교사와 구역장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장 최전방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들과 구역장들이 가장 힘든데, 특별히 요즘 얼마나 애들 말 안 듣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자녀보다 더 사랑하고 아직 자녀를 키워보지 못한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그 아이들을 품고 가르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말 한마디라도 잘한다고, 고맙다고, 축복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어서 오늘도 교회 데크에서 가족과 함께는 인생 한 컷이라는 사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번 주에도 여러분 가족끼리 모처럼 가족 사진 하나 찍고 또 거기에서 액자까지 넣어주면 집에 가서 잘 또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역장 모임 오후 2시에 있고요. 또 갈렙선교회 원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빠졌는데요. 이제 원래는 이번 주부터 임직자 교육을 해야 하는데 오늘 교회 행사가 너무 많아서 한 주를 미루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 달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이제 임직자 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훈련받은 임직자들이 또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 기둥처럼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권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 흩어졌던 저희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와 또한 모든 영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아버지의 뜻을 다시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전성기를 다시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부모님을 축복하려고 모였사옵니다. 하나님, 이곳을 기뻐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한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믿음의 가문으로 저희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여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1,000번제를 드리는 가정과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일체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 그리고 구제와 건축과 장학헌금과 강단의 꽃꽂이와 차량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가정마다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며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민망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큰 인생으로 하나님의 쓰여질 수 있도록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하게 주시고 저희들의 빈 잔과 저희들의 빈 그릇들을 채워 주옵시고, 또한 빈손으로 달려온 자녀들일지라도 모든 인생을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군에 있는 자녀들,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도 살펴주옵시고, 또한 생업을 위하여 출타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주님, 은혜에서 은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헌신과 예배와 예물과 또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그 찬송 소리, 그렇죠. 왜 어머니의 찬송 소리만 이렇게 있습니까? 늘 이때쯤이면 섭섭해요. 예, 제가 있던 뉴질랜드에서 보면 어머니의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항의했던, 왜 아버지 날은 없냐? 이 벌어먹고 살려고 얼마나 뼈 빠지고 고생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 주 아니죠, 한 2주 전에 봤던 한 글이 있는데,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나오나 자꾸 이런 글을 보면 눈물이 찔끔찔끔 나고 혼자 골방에서 울고 있어요. 자, 이 하청호 시인의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의 등에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속 울음이 아버지의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 울음인 것을. 갑자기 먹먹해지시죠? 예. 제가 보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편견 같아요. 어떤 편견이냐면, 아버지는 절대 울면 안 된다는 편견. 예. 아버지는 울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이 편견이 오늘날 아버지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속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니까 등에 땀으로 그 눈물을 흘린다라는 이 글이 참 가슴을 먹먹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울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울 줄 알죠. 그런데 울면 안 된다라는 그런 편견과 그런 인생의 무게가 아버지로 하여금 땀으로 눈물을 쏟아내게 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땀으로 눈물을 쏟아내는 이 시대 아버지들을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아버지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축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이 시대 아버지들이 잃어버린 자리와 다시 그들이 어떤 위치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위치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8장을 읽었지만 47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야곱이 가족과 이렇게 내려온 지가 17년이 되었고 이제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나이가 무슨 의미냐? 야곱이 이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나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자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자 이 야곱은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 불러서 내가 죽으면 이집트 땅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 내 고향의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하죠. 그러자 요셉이 그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47장이 끝나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후에 요셉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중한병에 들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자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별 특별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가정이나서 볼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이 요셉의 모습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까지 어두워졌어요. 그렇죠. 이제 연세가 147세면요. 이제 모든 감각기관이 어두워질 때가 됐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데려갔다는 이 장면에서 또 우리가 연결시켜야 할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의 어머니죠, 리브가가 나이가 많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워서 보이지 못하는 이삭에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에서를 데리고 가지 않고 둘째인 이 야곱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오늘 이삭은 리브가가 데리고 들어온 야곱에게 장자로서의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워지자 다른 이 형제들보다 먼저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고,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오늘 두 아들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이 장면이 사실 요셉의 마음에 어떠한 의도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찾아왔다라는 말을 듣자 누워있던 야곱이 어떡합니까? 일어섭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그래요. 부모님들은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병들었어도 자녀가 찾아왔다면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도 그 침상에 일어날 정도로 반가운 이름이 자녀들이 아닌가. 그렇죠?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죠.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요, 지금 야곱은 어느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루스를 말하고 있어요. 루스? 처음 들어보는 지명인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지명입니다. 바로 베델의 원래 이름이 루스. 예. 여러분, 오늘 이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땅입니까? 자기가 형을 속이고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장자권과 이 축복권을 받음으로 인하여 형에게 도망가다가 그만 날이 저물기 전에 길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잠들게 됐죠. 예. 근데 거기서 이 야곱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이 루스를 무엇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베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이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 이 사건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루스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한때 어떤 신령한 어떤 경험들은 그때 추억으로 끝날 때가 많은데 야곱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루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그때 그 감격을 가지고 지금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떠나지만 베델의 하나님이 요셉, 너와 내 아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떠나지만 베델의 하나님이 너와 네 아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그 베델의 축복의 엑기스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 가문의 축복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이삭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 전해졌는데, 그 축복이 이제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셉은 첫째가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 루벤도 있고 둘째 시므온도 있는데, 요셉은요 무려 11번째 아들이에요. 야, 진짜 힘껏 낳았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첫째 둘째도 아니에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베델의 약속까지 덤으로 지금 야곱은요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이 가문의 약속과 그 축복을 지금 이 요셉에게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요셉과 그 아들들이 앞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살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제 이 가문의 장자는 요셉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이라는 사실이에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11번째 아들이 이제 이 가문의 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지파에 보면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흘러내려가지만, 장자로서의 명분과 축복은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자손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에브라임을 통해서 나타나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유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반드시 발견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옮겼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제 생을 다하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께 아들을 데리고 오는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는데, 다른 아들들은 자기의 자녀들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오직 요셉만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요 받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받느냐?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주할 자는 저주하신다는 이 축복의 원리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 그동안 자신이 걸어왔던 시간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내 아버지 야곱처럼 자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가장 두려운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가 아니에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니까요 큰아버지였던 에서가 아닌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갈급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은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는 비록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서 있지만 그 권력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그 눈은 무엇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요,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아버지에게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그 축복을 해달라고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에 갈급한 사람들이요,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우아하게 앉은 거 봤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우아하게 못 앉아 있습니다. 처절하게 매달려요. 처절하게 매달려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한 어머니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달려와서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예수님은 평소와 다르게 이날은요, 아주 야박하고 쌀쌀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개들은 상대하지 않는다. 나는 개들은 상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섭섭하고 화가 나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는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 주님,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어야지 살지 않습니까? 그 모습에 누가 감동하시죠? 예수님이 감동하셔요. 예수님이 감동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축복에 갈급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저는 우리 동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되는 은혜. 예. 돈 버는 데만 눈이 벌겋고, 예, 내 감정대로 사는 데만 내 마음이 빠른 인생이 아니라 주의 법에 기이한 은혜, 은혜를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눈이 밝게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가 나눌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옛날에 봤던 동아일보 한 기사였는데요, 그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부모로서 인생의 가장 비참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많은 부모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자녀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예. 늙은 내가 이제는 경제력도 없고 또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내 자녀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내가 되었다라는, 그때 가장 비참하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예. 이제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 요셉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봐도 요셉에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요셉은 총리예요. 재산도, 사회적인 지위도, 건강도, 명철함도 어느 것 하나 요셉에게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이런 야곱의 처지인데, 그런데도 가만히 봅시다. 방금까지 기력이 없어서 누워있던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과 그 아들들을 베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방금 전까지는 기운이 없었고 아이고 죽겠다 하고 누워있는데, 아니 그 아들과 그 손주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요셉을 축복하려고 일어나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그의 말과 그 기도가 얼마나 위풍당당한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어떤 정 때문에요? 아니에요. 바로 부모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더 이상 자녀들에게 도움보다는 부담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때가 부모님들에게 가장 빛나는 시간이에요. 부모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시간이에요.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지금 이 야곱은요,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요셉이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장차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지금 야곱은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400년 후에 자기의 허리에서 난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을 지금 야곱은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주 안에 있으면 겉사람은 낡아질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약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달려가서 늘 기도를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총리예요. 누구보다도 요셉은 이 야곱과 비교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큰 동행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이 자기의 두 아들을 누구의 손에 맡겨요? 아버지의 손에 맡겨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손에 맡겨서 그를 축복해 달라고 지금 맡기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와 제 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그 축복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이 기가 막힌 시절에 나와 내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나를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처럼 나에게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어머니처럼은요, 여러분, 그 스로보닉의 그 어머니처럼 주님께 나 대신 매달려 줄 수 있는 어머니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그런 여러분, 이것을 그냥 놓치지 마세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축복 기도 해달라고 하셔요. 할 수만 있다면요, 아버지의 손을 나에게 얹으셔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2시에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개그맨이 한 명 있는데 그 개그맨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셔요. 그런데 이 개그맨은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전화한답니다. 어머니, 오늘 방송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요, 그 방송국 라디오를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나 대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에게 머리 디미세요.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 내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나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손 얹어 기도한다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혼내줄게요. 없어요.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축복의 통로로 삼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업 자금을 대줄 수 있는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해태라는 옛날에 회사 알죠? 해태라는 회사가요, 2대를 못 넘어갔어요. 아버지로부터 큰 회사를 받았어요. 근데 아들 때요, 다 말아먹고
그 회사가 다 뿔뿔이 다 쪼개졌어요. 여러분, 돈 대줘봤자 못 지킵니다. 무엇을 줘야 하냐? 야곱처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감히 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 시대 우리나라가 왜 무너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치인들이요, 우리나라 한번 여러분 정치가 언제 똑바른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요, 정치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아버지가 영적 권세를 회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원리가 깨어져 버렸어요. 믿음의 어머니로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우는 어머니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젊은 이제 권사님들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영적인 권세를 가진, 기도의 권세를 가진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축복해 주실래요? 무엇으로 축복해 주실래요?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다가 그 손으로 내 자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린 그 손으로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영적인 권세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자녀 세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그것을 꿈꾸고 있어요. 반드시 됩니다. 영적인 권세만 회복되면요, 부모님의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나의 축복의 통로로 삼을 때 이 나라는 다시 일어나고 우리 가족은, 우리 가문은 다시 일어나고 그동안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것을 소원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머니입니다. 나에게 영적 권세를 부으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또한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 모든 가정들을 입혀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그 가정을 빛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그래, 여러분, 돈 많은 가정이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정이 든든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든든한 반석에 서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이 참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요셉 같은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주시는, 내 부모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비로소 잘 될 것이라는 이것을 보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나의 축복의 통로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영적인 권세를 회복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손들을 축복할 때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겐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안목이 아버지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원리를 깨닫기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맡겼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아버지의 복이 오늘 나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렸던 그 요셉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부님 부모님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영적 권세가 회복되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도록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마다 요셉 같은 영적인 안목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야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세를 다시 부어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손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이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후손들이 머리가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복으로 삼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내야 할 인생의 모든 순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이곳에 있으니